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너희를 구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전례위원회 요청이 한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전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그 요청이 있었고 저도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바쁘시죠. 그래서 시간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화요일 저녁 미사 후에 좀 시간을 서로 양보한 거죠. 저도 선생님들 있지만은 더 빼고 우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나눠드린 어떤 전례 등급에 대해서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성모일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내주 좀 맡겨놓고 나오신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부 끝나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조용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례가 어렵죠. 전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긴장되죠. 저희도 미사를 진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매일 전례의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전례일까, 미사일까, 기도일까 항상 고민합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저희도 이런데 신자분들은 어려운 단어들, 전례 저희도 신학교에서 7년여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려운데 얼마나 더 이렇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미사들, 부활대축일, 성야미사, 성탄대축일 미사, 특히 복사 서보신 분들이나 전례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언제나 막 긴장하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분신이 되면 어쩔까라는 걱정을 항상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만도 굉장히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모일도가 있고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례력이라는 것이 매년 이제 CCK에서 주교회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매일매일의 전례를 어떤 등급들을 보면서 그날의 미사를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전례일의 등급 순위를 말씀드릴 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때 있죠. 그러니까 어쩐 때는 매일 미사책에만 봐도 어쩐 때는 무슨 성인 기념일이고 혹시 미사책들 다 있으시죠?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네, 꺼내보시죠. 미사책이 있으십니까? 미사책 있으신 분들은 2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예를 들어서 2월 10일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2월 10일. 2월 10날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월 10일. 동정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만 있죠. 전 다음 날 거 보겠습니다. 2월 11일 보겠습니다. 2월 11일은 어떻게 나와 있죠? 그게 굵은 글씨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등급순인데 스콜라스티카 성년 동정 기념일은 보편교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보편교회가 모두 다 경축하는 그 기념일이에요. 이제 등급을 이제 배우면 이제 확실히 이해되는데 그 전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11일은 굵은 글씨로 연중제 5주간 수요일이 있고 옆에 작은 글씨로 루르드의 복대의 동정 마리아가 있죠. 그런 겁니다. 이게 등급에서 밀려서 그냥 연중에 밀리는 거예요. 전례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은 이렇게 굵게 하나 나오죠. 근데 11일 거는 윗칸에 연중 제5주간 수요일 또는 루르드의 복대의 동정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위에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혹시나 루르드의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은 신부님이 분당 주임 신부님이다 하면은 이 기념미사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선택 기념일이냐 이런 것들이 등급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좀 이따가 전례일의 등급 순위 1등급과 2등급과 청년 전례자입니다. 사랑합니다.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에서도 1등급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번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겹치면은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우선됩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자, 위에 보십시오. 가장 교회의 1년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 그렇죠. 그래서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 날은 뭐 다른 장례나 뭐나 아무것도 이 성삼일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전례력이 가장 위에요. 1-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로 넘어가면은 예수 성탄, 그리고 주님 공연 대축일들이죠.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뒤에가 중요합니다.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의 주일이 1-2예요. 대림과 사순과 부활 시기의 주일이 1-2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같은 등급인데 제2수요일 우리가 며칠 전에 했었죠. 그리고 성주간 월에서 목요일까지, 그리고 부활 8부 축제, 8일 축제가 굉장히 높은 등급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1-3으로 들어가면은 보편 전례력, 아까 말씀드린 그 보편적인 전례력 안에 들어있는 주님과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의 대축일이 1등급에 있습니다. 대축일이 1등급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2일이죠. 위령의 날. 위령의 날이 11월 2일에 있습니다. 고유대축일, 그리고 1등급의 마지막인데 고유대축일. 지역 도시국가의 주요 수호자 대축일이고, 그 성당의 봉헌과 봉헌 주년 대축일, 뭐 그 성당의 주보 대축일, 수도의 주보 대축일, 이런 대축일들이 1등급의 마지막을 이루는데, 쉬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9월 20일이 무슨 날입니까? 한국 순교자 대축일이죠. 이것은 보편교회가 같이 경축합니다. 우리가 뭐 성 바오로 믿기와 동료 순교자들, 이건 일본의 순교자들이잖아요. 근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기념일을 전 세계 교회가 지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순교자 대축일 9월 20일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 기념일로 해가지고, 우린 대축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기념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미사를 같이 드립니다. 반면에 7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5일? 네, 김대건. 그렇죠.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보성인이고, 그렇죠. 김대건 첫 사제로서 우리가 공경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축일 1등급, 여기 이제 지역도시 국가의 주요 수호자 대축일로 들어가서 1등급인데, 뭐 일본이나 필리핀으로 간다, 뭐 바티칸으로 간다, 로마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대축일이 아니죠. 그냥 선택 기념일입니다. 7월 5일은. 그런 식이에요. 마찬가지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우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대축일 미사로 지내죠. 설 명절 대축일 미사, 한가위 추석 대축일 미사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연중 몇 주간 무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등급이 그거고, 2등급이 이제 2등급이 들어갑니다. 2등급은 보편 전례력에 들어있는 주님의 축일, 한 단계가 낮아지죠. 대축일들이 다 1등급에 가 있고, 축일이 두 번째 들어옵니다.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의 주일은 1등급이 아니에요. 2등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편 전례력에 들어있는 복된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뭐 성 안토니오 아바스 기념일이 있고, 뭐 누구의 안드레아 사도 축일이 있고, 그 다음 베드로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이 있죠. 이런 등급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유축일이 또 이제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이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그 9번을 보시면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12월 17일에서 24일의 대림시기 평일. 이 기간이 뭡니까? 대림시기의 두 번째 기간이에요. 9일 기도를 하는 기간. 그래서 대림시기의 첫 번째 기간의 평일들은 2등급도 아니에요. 3등급입니다. 저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9일 기도하는 기간은 그 등급이 올라가서 2등급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탄 8일 축제. 아까 1등급에는 뭐가 있었죠? 부활 8일 축제가 있었죠. 그래서 부활과 성탄의 어떤 그 차이가 이렇게 또 등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시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순시기 평일이 또 2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제대의 장식을 다 달리해요. 지금 우리 제대 초 한 곳에 몇 개 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기억납니까? 그 초도 그냥 수녀님이 마음대로, 제대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죠. 등급에 따라서. 왜 두 개입니까? 2등급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순시기의 평일이기 때문에.
설 대축일이니까 대축일 1등급이니까 초가 몇 개일까요? 3개씩입니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좀 신비하죠, 신비해. 되게 재미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3등급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보편전례력의 의무 기념일들이 이제 이 아까 뭐 성려 스콜라스티카 기념일 이런 것들이 3등급의 가장 첫 번째로 이루고요. 그 다음 고유 의무 기념일들, 그 다음 선택 기념일, 아까 설명해드렸던 뭐 루드윅 동정 마리아, 뭐 성인들이 수많은데 보편교회가 기억하는 성인들은 미사회사에 기억하는 그 성인들은 사실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념일이 있고요. 맨 마지막 그 3등급의 마지막을 이루는 게 12월 16일까지의 대림식이 평일, 일부 평일과 1월 2일부터 주님 공연 토요일까지 성탄식이 평일, 그리고 부활 8일 축제 후에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 전 토요일까지 부활식이 평일, 그리고 맨 마지막이 연중식이 평일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겹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 언제입니까? 베드로 바오로 살림이 언제입니까? 여기 지금? 6월 29일이에요. 뭐 매년 이제 날짜가 바뀌니까는 날짜는 바뀌지 않지만 요일이 바뀌겠죠. 월요일에 올 수도 있고 토요일에 올 수도 있고. 자,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니까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등급입니까? 전례력으로 봤을 때 몇 등급이에요? 보편 전례력에 들어있는 성인들의 대축일이기 때문에 1등급이죠. 1-3에서 보십시오. 1등급의 3번 보편 전례력에 들어있는 주님과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 그렇기 때문에 1등급입니다. 근데 6월이기 때문에 거의 연중 시기에 들어와요. 뭐 평일에 오면은 당연히 이게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자, 6월 29일이 만약 주일에 왔다. 주일에 왔습니다. 일요일에 왔어요. 그러면은 연중 몇 주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 부활이 늦었다면 부활 시기의 주일과도 겹칠 수가 있어요. 연중 뭐 한 6월 정도면은 한 4주일, 15주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주일입니다. 주일에 왔습니다. 자, 연중 시기의 주일은 몇 등급입니까? 찾아보십시오. 연중 시기의 주일은 몇 등급이죠? 그렇죠. 2등급이죠. 연중 시기의 주일은 2등급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이 같은 날 걸렸어요. 교회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1등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도, 근데 모든 주일이 다 모든 것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은 주일에 와도 이 사도 대축일 미사로 합니다. 그런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면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전공헌 축일을 하는데 라떼란 대성전 공헌 축일이 있어요. 라떼란 대성전 공헌, 이것은 축일입니다. 대축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 10월 며칠에 오는데 이때도 만약 이것이 뭐 평일에 오면 당연히 좀 높으니까 라떼란 대성전 축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몇 등급일까요? 몇 등급일까요? 2등급이겠죠. 2등급의 8번에 2번 보십시오. 주교자 성당 공헌 주년 축일. 여기에 들어갑니다. 라테라노 대성전을 왜 우리가 기념하냐면 로마의 주교자 초기, 지금 이 바티칸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2등급입니다. 10월 정도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항상 연중시기와 맞물려요. 연중시기의 주일이 같이 역시 2등급이죠. 근데 뭐가 더 높습니까? 그 비슷한데 연중시기의 주일이 들어왔을 때 이 라테라노 대성전 축일을 선택해서 이제 대축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보편교회의 주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축일급으로 올라가서 이 대성전 축일은 주일날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너무 빨리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순시기를 가고 있고, 자, 이제 사순시기에서 사순시기 평일이 어떻습니까? 사순시기 평일은 어디에 오죠? 2등급의 마지막에 오죠. 사순시기 평일은 2등급의 마지막에 옵니다. 2등급이에요. 그래서 사순시기에는 거의 웬만한
기념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기념일, 보편전례력의 의무 기념일이나 선택 기념일들은 3등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작은 글씨로도 거의 잘 안 나와요. 매일사책 3월달 거 보면은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3월이 성일성월이죠. 요셉 대축일이 언제입니까? 3월 19일. 언제나 사순식이 옵니다. 근데 요셉 대축일은 그러면 그 등급에서 찾으면 몇 등급일까요? 몇 등급일까요? 보편전례력에 들어있는 주님과 복된 동정마리아와 성인 대축일이죠. 대축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1등급이기 때문에 사순시기에 와도 요셉 대축일에 그 주일 미사를 그 주일 미사가 아니라 평일 미사가 사라지고 성요셉 대축일 미사로 보완되는 겁니다. 사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요셉 대축일에는 당연스럽게 대형 방송도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사순식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다 전례력이 이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설이 굉장히 설 명절 대축일 미사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제2수요일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사순식이니까 공문도 왔죠. 매일 미사책이 잘못된다고. 알렐루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설 대축일 미사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순식이 평일보다 설 대축일 명절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설 대축일 미사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대축일 대형 방송을 불렀던 겁니다. 대충 이해 가셨습니까? 대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교육법 보시면 제대에 뭐 3월에 보십시오. 이제 요셉 대축일에는 갑자기 또 이제 뭐 꽃꽂이도 뭐 하려면 할 수 있고 초도 갑자기 3개씩 막 이렇게 놓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중 시기에 평일이나 이런 때는 초를 하나만 놓고 하나씩만 놓고. 예. 그 전례등급 순위 보면 1등급에 3번이랑 예. 2등급에 7번이랑 예. 앞에 그 주님 복 대신 동정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을 하고 그 복 대신 동정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이 그 있는데 그 만약에 요셉 대축일 같은 경우에는 예. 3번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3번, 7번 이렇게 3번이죠. 대축일. 7번은 보편전례에 들어있는 복된 동정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축일.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11월 30일. 자, 여기 우리 청년회장 미카엘라죠. 대천사. 축일과 축일. 대천사 대축일입니까? 축일입니까? 대축일.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대축일. 축일이에요. 축일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이러다가 대축일이면 제가 엄청 다행이네요. 축일이죠. 그렇죠.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그래요. 29일 화요일. 그래서 축일미사. 연중시기에 들어오니까 축일미사가 되는 거고 대형방송이 들어가고 고유독서가 들어가고 천사감사성을 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제 있어요. 이 축일날. 장례미사 이외에 죽은이를 위한 미사는 금지. 그리고 축일 시간전례를 해라. 축일 성무율도를 바쳐라. 이런 겁니다. 여기 다 이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축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안드레아 사도 축일. 다니엘은 뭐 저도 다니엘이지만 기념일이죠. 기념일. 기념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선택 기념일. 아주 등급이 낮은 선택 기념일. 또 뭐 자기 세례명을 알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책 오면은 쭉 한번 쭉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2월에서 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2월 2일 한번 보십시오. 2월 2일. 우리가 첫 월요일 날 했다고. 예. 신부님께서 굳이 새벽미사 한 대 안 하고 이것은 중요한 날이니 저녁미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하셨던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축일 미사를 해라, 대형방송을 해라, 고유독서, 고유감사성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날 2월 3일도 좋은 예가 있네요. 2월 3일 들어가면은 굉장히 막 여러 개 적혀 있을 겁니다. 굵은 글씨로 뭐 있어요? 연륜제 사주한 화요일. 그리고 그 안에는 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등급들이 비슷하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거의 저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연중에 평일 미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평행미사 또는 기념미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행미사가 더 앞에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평일 또는 기념 시간절에 역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또 좋은 예가 뭐 있을까요? 또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7월 5일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7월 5일 아주 설명하기 쉬운 대축일입니다. 우리한테 성김대원 안드레아 사도래요. 신부님 대축일인데 이날은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경축할 날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금요일 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금요일 날 미사 대축일 미사하고 맙니까? 왜냐? 더 많은 사람이 이 날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대축일들 명절이니까 하긴 하는데 뭐 더 많이 오라고 주일날로 옮겨서 대축일 미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날하고 몇 개 이제 가까운 날짜로 옮겨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9월 20일도 마찬가지.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대축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대축일 미사를 하지 않고 평일 미사를 해요. 왜냐? 경축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 등급에 맞게 그 제대 초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도 그렇게 장식이 되는 거고 어떤 저희가 전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주일 미사, 축일급 이상의 미사는 향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길어지고 미사가 길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례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상업적 배려로 아주 큰 대축일에만 저희가 그리고 이제 뭐 십자가 행렬 이런 것들을 하죠. 초복사. 근데 뭐 바티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고유절례를 하는 곳에서는 매 주일마다 향이 들어가고 그 등급에 맞게 하죠. 근데 우리는 만약 그렇게 하면 막 미사 매주 막 주일 미사 2시간씩 해가면 안 오실 거지? 상호적 배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그 수품일들 저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뭐 지역 광부, 위상의 수도회와 수도의 광부의 주보나 창설자 주요 수호자 축일이 뭐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수도회 창설자급이 뭐 이제 각 교구의 주교님들이죠. 교구장들. 그래서 교구장님의 수품 기념일 때 서품을 받은 날짜에는 그 미사를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2월 5일은 뭐 서울 유경촌 보좌주교 수품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보니까 누군가 오늘 20 며칠이죠? 25일, 24일. 오늘이 부산 황철수 주교님 수품일입니다. 주교 수품.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오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그 기념 미사를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 등급을 보고 이 전례령이라는 게 제1방에 다 있으니까 그 제1방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나 수녀님과 이런 것들로 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 전례위원회나 이런 분들, 전례 같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아까 프리스인데. 뭐? 배고파가 시선이. 예, 혹시 지금 뭐 다 이해 못하셨더라도 그냥 이런 흐름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교육을 시키고 싶었어요, 이거를. 왜냐면 궁금하시잖아요. 언제 도대체 사무실이니까 대형고소 안 한다는데 또 언제는 하고 또 무슨 알렐루야 안 한다는데 또 언제는 뭐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알렐루야를 아꼈다가 이제 부활 성회의 밤에 굉장히 성대한 알렐루야를 하게 되죠. 그 작년에 생각나십니까? 알렐루 그걸 3번 선창 주고받고 사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알렐루야를 또 하는 거죠. 아주 거대한 1년에 딱 한 번 하는 성대한 알렐루야입니다. 자, 1부 끝났습니다. 1부 끝났으니까 리뷰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시고요. 자, 남은 분들 이게 숫자가 다 맞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장씩 해보시고 만약 모자라면 2명이 그냥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인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즐겁네요.
자, 이제 성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물도를 시간전례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목이 시간전례에 관하여죠. 이게 전례력 앞에 쭉 어떤 전례에 대한 지침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미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등급순위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 다음에 등급순위에 관한 뭐 유의사항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전례일이 서로 겹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미사거행에 관하여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시간전례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성물도에 관한 지침들이 있고 우리가 아까 설명 미사 때 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대성물도 제가 완도를 다 가져왔습니다. 챕터 1권이 대림과 성탄식이에요. 1권이 대림과 성탄식이 좀 얇죠. 왜 얇을까요? 대림과 성탄식이가 짧으니까 얇겠죠. 예. 2권이 지금 요즘 시기인 사순과 부활입니다. 비교하면은 이렇게 되죠. 거의 뭐 1.5배 정도. 사순과 부활이 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길어지죠. 그 다음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중이 이제 2권으로 됩니다. 3권이 연중 1주간부터 17주간, 그 다음 18주간부터 34주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기에 맞게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일반 신자들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독서기도나 이런 것들을 쭉 빼고 딱 그 시편 기도와 이런 것들 만든 게 소성물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래서 여기 1권에는 이거를 정말 이거 읽는 것만 해도 되게 지쳐요. 그래서 먼저 사주시기로. 여기에 성물도서 뭐 사도자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령, 그 다음 이제 교황령 뭐 이렇게 나옵니다. 쭉쭉 나와요. 성물도에 관한 교황령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성물도에 관한 총지침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쭈쭈쭈쭈쭈쭈쭈 나오고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거를 다 알려드리면은 이거를 한번 정독하시면은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하겠지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례력 안에 있는 간단한 것들을 제가 뽑아왔고 같이 이제 보면서 궁금한 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죠. 네, 목이 아프니까 우리 목소리 좋은 다혜 형제님 1번 읽어주세요. 1번. 시간 전례를 바칠 1번 교회에서 시간 전례를 바치라는 명을 받은 주교들과 신부들과 다른 성직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각 시간경의 제시간을 지키면서 날마다 시간 전례 전체를 바칠 것이다. 무엇보다 시간 전례 전체의 중심인 2시간경 곧 아침 기도와 저녁 시도에 마땅히 중요성을 줄 것이다. 중대한 이유가 없으면 이 2가지 시간경을 생략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좋습니다. 이게 뭐 제가 내주 훈화 때 계속 강조했던 거죠. 교회에서 시간 전례를 바치라는 명을 받은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들 다른 성직자 누굴까요? 다른 성직자 성직자가 누구부터죠? 누구부터 클레이셔츠를 하죠? 부제님들도 성물도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수도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독서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성물도를 정말 제대로 바칠 수 있는 곳은 제가 이 지구상에 어디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내주 훈화 때 들으신 분들 수도회도 아니에요. 봉쇄 수도회밖에 없습니다. 수도회도 못 바쳐요. 저희도 신학교에서 다 못 바칩니다. 봉쇄 수도회밖에 못 바쳐요. 왜냐? 정말 그래서 뭐 어디죠? 봉쇄 수도회 굉장히 유명한 트라피스트나 이런 데는 아마 제대로 할 겁니다. 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뭘 바칩니까? 독서기도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이죠. AM 3시에서 4시. 그리고 뭐 이제 살짝 또 자요. 그 다음에 6시에서 이제 7시 사이에 또 일어나서 또 성당 들어가서 뭐 이제 뭐 바칩니까? 드디어 아침 기도를 바칩니다. 아침 기도. 그리고 또 이제 좀 쉬어요. 아침을 먹고 이제 좀 소일거리 하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 뭘 바칩니까? 낮 기도인데 이것을 삼시경이라고 그러죠. 6시에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서 6시부터 1, 2, 3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이 낮 기도의 첫 번째. 그리고 또 이제 좀 쉬어요. 소일거리 하고. 자, 12시가 됐습니다. 이제 PM이 되죠. 자, 뭐 합니까? 6시. 자, 또 좀 쉬어요. 그리고 또 소일거리 해요. 자, 3시 됐습니다. 뭐 바치죠? 2시요. 자, 또 쉬어요. 여기 소일거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뭐가 치죠? 저녁기도가 치죠. 그 다음에 또 시간. 그 다음에 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끝기도. 끝기도를 같이. 이것이 그리고 바로 자야 돼요. 그래야 또 3시에 맞죠. 이것이 어떤 뭐 시간은 뭐 조정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FM적인 어떤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을 저희 신학교로 광주 신학교로 가져오면은 뭐 나머지 다 알아서 하고 자 독서기도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차피 구제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낮기도 수업 받으면서 9시부터 수업인데 무슨 선물도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알아서 3시간, 6시간, 9시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 저녁기도 하고 끝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동으로 바치게 됩니다. 아침기도. 자 신학교에 일상 6시에 일어납니다. 기상 6시 반까지 성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묵상 먼저 합니다. 7시 30분 동안 묵상하고 7시 되면은 성무부장이 다 망치를 쳐요. 그럼 일어나서 이 성물 또 아침 기도를 바칩니다. 7시 반. 뭐 할까요? 미사. 그리고 8시부터는 이제 아침 먹고 9시부터 일과를 쭉 합니다. 낮기도는 계획적으로 하고. 그리고 오후 일과까지 다 하다가 이제 6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5시 50분까지는 또 성당에 들어가야 되죠. 6시가 되면은 이제 또 모여서 저녁 기도를, 저녁 성도 기도를 같이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0분 걸리고 10시 반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하고 이때 딱 7시부터 7시 40분까지 TV 볼 수 있는 시간. 유일한 평일에. TV 보고 좀 놀다가 40분 예비종이 이제 딱 쳐요. 그러면은 7시 40분부터 8시까지 20분 동안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예? 이때 종이 치면은 대치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시까지 3, 3, 5 모여서 로사리를 마칩니다. 목주기. 개인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았어. 그래서 8시, 뭐 7시 55분까지 이제 로사리오를 막 이제 모여서 바치다가 또 대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8시부터 이제 끝기도를 바치게 되죠. 끝기도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양식 행차라고 20분 정도 하고 8시 20분부터 40분까지가 영적 독서 시간이에요. 영적 독서. 그러니까 성당 안에 영적 독서, 자기가 영적으로 읽을 수 있는, 영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20분간 했고, 망치를 또 이제 성모장에 치면 이제 딱 이제 다 개인방으로 가서 이제 대치목 중에 공부하고 레포트 쓰고 잘 사람 자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튼 제가 그 망치를 쳤던 성모부장이거든요. 전례부장 출신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른 무엇보다 더 관심이 있고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FM인데 뭐 신학교도 그렇고 수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아침과 가장 중심에 있는 저녁 기도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자유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겁니다. 자, 2번, 뭐 3번 이런 것들을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우리 전리위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번. 전례를 공동으로 바칠 때는 무효 전례력, 곧 교구나 수교회나 각 성당의 전례력에 따라야 한다. 시간 전례를 개인적으로 바칠 때는 고유 대축일과 축일 외에는 그 지역 전례력이나 또는 고유 전례력을 자유로이 따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전례력이 이 전례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례력에 맞게 저희가 이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전례를 바치는 순서는 이제 천천히 주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편과 뭐만 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죠. 찬미가가 있고 시편기도가 있고 뭐 성경 소구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미사가 이어지니까 다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해봐서 알죠? 그래서 제1 저녁 기도가 토요일 저녁에 하는 게 이제 왜냐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시간을 계산하는 게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해가 지면은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전 미사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지만 특전의 개념, 주일 전날 저녁 미사를 주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다 제1 저녁 기도가 이때 시작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대축일 같은 것들도 있죠. 대축일도 1등급에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기도와 거의 맞먹습니다. 더 위죠. 그래서
고유 기도들이 대축일 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쭉 보고, 자, 시편기도 나오죠? 쭉쭉쭉쭉 하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굿뉴스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굿뉴스를 따라가고, 굿뉴스가 어차피 여기에 지금 맞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념일을 볼게요. 자, 기념일을 보면은 시편과 후렴 해당 요일의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해당 요일의 것을 본다. 그래서 초대송, 후렴과 찬미가와 성경소가 화답송, 즉하라의 노래, 성모의 노래 후렴과 청원기도 이런 것들은 고유한 것이 지정되어 있으면 기념일 고유의 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요일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주임 신부님께도 정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건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그 성모일도를 바쳤던 방법하고 CBCK 여기 이제 굿뉴스에서 올라오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냐? 신학교에서는 그 평일 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찬미가, 맨 처음에 하는 찬미가를 그냥 뭐 만약 연중 제 5주간 화요일이었다면은 화요일 거를 그냥 바칩니다. 그리고 고유 기도만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어렵죠? 오늘 성령 스콜라스티카 많이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2월 아까 며칠이었죠? 2월 10일인가요? 맞을 겁니다 아마. 네, 2월 10일. 자, 2월 10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대성물도에 성령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념일인데 이제 기념일이기 때문에 찬미가를 그냥 평일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굿뉴스를 보면은 평일 것 말고도 그 동정 성인의 고유 기도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정교 공통이라고 적혀서 1792쪽으로 가시오 하면은 이제 1792쪽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성물도 기도가.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물도 해서 동정교 공통 부분 이렇게 돼서 아침 기도 찬미가 단일 공정력, 그래서 뭐 등불을 손에 드신 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굿뉴스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스콜라스티카 기념일, 등급이 낮은 기념일 정도는 그냥 평일의 찬미가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임주님께 정해주시라고 했고, 주임주님께서 신자들이 헷갈리니까 굿뉴스를 그냥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성모일도가 지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미가 뭐 이제 다른 것들, 고유의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평일에도 그렇게 이제 쭉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을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성모일도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매일 뭐 하거나 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되게 헷갈리고 그러실 텐데, 혹시 지금 뭐 성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뭐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 아니면 평소 전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나 있으셨다면 지금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최대한 그래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7년 동안 막 하던 거를 몇 분 안에 1시간 안에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다 없으십니까? 다 끝났어요? 신당에서는 예. 그래서 앉아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바치는데 가정에 들어가야 되면 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를 바칠 때는 그냥 앉아서 하는 거겠습니다. 찬미가를 바칠 때 하고 뭐 주가리아의 노래 할 때나 이런 때 일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미사의 구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입당하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일어섰다가 말씀을 들을 때 앉죠. 그러니까 시편 기도할 때는 앉았다가 성경송, 그러니까 독서 말씀 들을 때까지 앉아요. 그 다음에 응송이 끝나면 이제 일어서서 또 이제 주가리아의 노래로 이어지고 청원 기도까지 일어서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강목을 받고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기도하시면 되죠.
우선 물어볼 거 있으면 대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수물도는 큰 걸 못 하고 있으니까 없어서 예. 돌돔물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안 맞으니까 돌돔물도 찍거나 와서 그 참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성물도는 정말 이렇게 다 뭐 해서 그 등급에 맞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아주 축약시킨 겁니다. 뭐 버릴 건 사실 없지만 다 쳐낸 거죠. 그래서 막 고유기도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소수물도 그냥 해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수도 생활이나 이런지 않으면은 수성물도만 해도 사실 정말 훌륭하죠. 그러니까 신부님도 그게 궁금하신 겁니다. 왜 세나투스에서 야, 너무 이거 너무 뭐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정말 성물도 이거 맨 처음에 20살 때 대학 신학교 입학하면서 정말 신세계였어요. 뭐야 이거. 저희들 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바쁘게 뭐 막 저희 절대 이 교부 사제들, 이 활동 사제들은 수도의 사제들은 모르겠지만 활동 사제들은 제 시간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 기도나 특히 저녁 기도 뭐 6시에 저희만 해도 6시 저녁 기도할 시간인데요. 저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 저녁 미사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시간을 알아서 내서 개인적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죠. 지휘자님은 평소에 뭐 궁금하셨던 거? 아니요, 저는 그 대형방송을 노래를 부를 때는 그다음 항상 알렐리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순 제2수요일날 바로 뒷날이라서 그렇죠. 예, 그리스도민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방송을 부른 다음에는 알렐리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박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주 잘 질문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제 설이 여기 있으면은 딱 여기 나오죠. 이제 명절 미사, 명절 대축일 미사, 대형 방송, 고유 독서, 고유 강사송, 뭐 위령 강사송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성교수의 대축일을 볼까요? 이거죠. 한국교회 공동소유 동정날 성교수의 대축일 다 자색 이건데 사순식이니까 백색 당당히. 왜냐? 난 1등급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아. 사순식이의 평을 그런 거죠. 그래서 대축일 미사, 대형방송 들어간다. 고유독서, 신경도 들어가고 성교수의 강사송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대축일이 아니므로 장례미사는 허용할 수 있다. 대축일 시간절에 해야 되고 주일과 대축일 제2저녁 기도에 끝기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뭐합니까? 금요일에 뭐합니까? 사순식이 십자가이긴 한데 평소에 연중 금요일이든 사순 금요일이든 뭐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금육해야 됩니다. 금육해야 돼요. 이 금요일에 근데 연중 평일이든 사순 평일이든 이거보다 만약 성묘세 대축일이 3월 19일이 이번에는 목요일인데 만약 3월 19일이 금요일이었다. 3월 19일이 금요일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은 사라집니다. 왜? 대축일의 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사순식의 평일의 전례보다 대축일의 등급이 높기 때문에 금육이 사라져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올해는 목요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또 예. 장례미사를 안 하는 전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건너가요. 전례를 따른 겁니다. 전례를 따른 것이고 그것은 자, 또 참 오늘 가만합니다. 자, 이게 있어요. 이게 또 전례력이 있습니다. 뭐 기원과 위령미사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날과 허용이 되지 않는 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축일에는 안 되고 계림식이나 선식이 부활식의 주일에는 안 된다는 거죠. 금지. 파스카 성삼일 상주가 목요일 금지. 기원미사든 위령미사든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의무관이 대축일이나 위령의 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령일이라는 것은 장례미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들이 이제 되는 날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등급에 맞게 하고 주일에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장례미사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의 사인, 허락이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되면 저녁에 입건하고 토요일이 포화되지만 죄송하지만 사회장이 되죠. 거의 그런 식으로 됩니다. 마찬가지 저번 주 토요일에 제주교구에 특히 시내 본당들이 장례미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연동, 뭐 동광, 광양, 서문 막 이렇게 막 장례미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설날이나 설 전날이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의 정서상 이렇게 뭐 일포를 할 수 없어 손님들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명절 당일 빼고 금요일날 일포가 되니까 토요일이 장례미사가 다 잡히는 거죠. 그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런 식이에요. 다 전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맞춰서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정말 우리가 하나인 교회가 가톨릭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큰 힘이잖아요. 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약속을 보편교회라고 하죠. 세계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당연한 것은 미사와 어떤 시간절의 이것의 등급들이 있겠죠. 전에 서울에서는 주일날 부득이한 경우는 주일날 말씀의 전례를 해가지고 장례를 나가고. 그거는 다 이제 교우정 주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주일에 한 번 했었어요. 장례미사 쌍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신부님이 주님한테 청원서를 올려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님은 9시에 장례미사 했는데 11시 미사를 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양주공원 갔다가 돌아와서 성수형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거의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부득이했기 때문에 신부님도 올리셨고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죠. 그러지 않으면 뭐 사실 우리도 올릴 생각을 안 하죠. 주님의 기도를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 나라와 권능을 그걸 말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한 기도문이잖아요. 예. 그거는 주님께 그거를 노래를 했으면 그날이지 주님께 나라와 권능을 그것도 노래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쵸. 그렇지 않고 주님의 기도는 노래를 하고 그거는 말로 했을 때 전례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전례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뭐 평일미사 때도 어떤 뭐 좋고 이제 뭐 어떤 피정미사나 이런 거일 때 전례력과 상관없이 자 우리 모두 손잡고 뭐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뭐 노래로 합시다 주님의 기도는 하고 그걸 노래로 했다고 해서 주님께 나라와 겉도 노래로 하진 않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문이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는 맞죠. 근데 그것을 뭐 하나를 노래했기 때문에 노래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도님도 사실 다 노래로 하면 좋죠. 교중미사 때만 지금 노래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청년들한테 좀 가르쳐서 저녁미사 때라도 노래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도 양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이게 가장 보편되고 어제 장례미사 때 보니까는 다른 뭐 양식이 하던데.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호 신부님이 어떤 거는 장조로 간 거 있고 어떤 거는 단조로 간 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따로 되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메인미사 책. 우리가 뭐 잘 쓰지는 않는데 뭐 잘 아시죠? 우리 참회 양식도 3가지가 있죠. 3가지. 맨 처음에 하는 거 전능하신 하느님과 이게 1양식이고 2양식을 거의 쓰지 않죠. 2양식이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 2양식이 따로 있는데 2양식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쓰지 않고 우리가 평일미사 때 주로 쓰는 것은 3양식이에요. 왜냐하면 3양식은 그 뒤에 자비송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송을 따로 하지 않죠. 3양식은. 네, 그런 이유가 있고 우리 문당이야 주임 신부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신앙의 신비어도 전례에 맞게 이제 돼 있죠. 1, 2, 3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보통 연중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사순식이니까 그 맞게 하려면 2양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이것이 사순식 때 할 수 있는 양식. 그리고 부활식에 가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3양식 들어보셨어요? 3양식 저도 신학교에서만 합니다. 신학교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이게 또 응답이 매미사 앞에 다 있어요. 그 미사통상을 만든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어떤 팁이죠. 팁. 어떤 때 하랍성에 보면 그리스도니 찬미 받으소서 하고 어떤 때 그리스도니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해서 그 사순 시기마다 네. 다 틀린데 그게 뭐 차이입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를 쓰기 위해서 10K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희도 뭐 들은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양식들이 있고 그걸 언제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시우시 운영 계실 때 그 사순식이에요. 아니 사순식인데 보통 사순 일주일을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고 또 사순 3주일을 주님 찬미와 받으소서 이렇게 차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고유 시기의 뭐는 아닐 겁니다. 근데 사순 시기에 주일 복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거 가나다에라서 다른 복음을 읽지 않아요.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볼까요? 2월, 3월이면은 언제나 우리가 매년 잊어버려서 그렇지 주일 복음은 특히 2, 3, 4, 5주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사순 3주일은 교회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3주일의 복음. 그리고 4주일의 복음은 태생소경 이야기가 공독이 되고 5주일에는 라자로, 이제 부활이 가까우기 때문에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님 순화성지주일이고 부활대주일이 이렇게 오죠. 이것은 이제 고유 독서, 고유 감사송이라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한번 알아볼게요. 그것이 뭐 무슨 이유로 변하게 되는지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대충 되셨습니까? 오늘 아무튼 뭐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흐름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전례일 등급들이 있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미사하고 뭐 이제 제대 보는 것도 좀 이제 더 관심이 생기실 거고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제 더 전례 참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없으면 강국 드리고 말씀하고 영광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께 강국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